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들은 경제에 관한 것들도 있고 신앙에 관한 것, 결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규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규범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 지금과는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의 규범들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제에게 꾸어준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자를 빌린 형제가, 돈을 빌린 형제가 이자 때문에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빌렸다가 이자가 붙어 있는 조건이 되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자가 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점점 불어서 빚이 규모가 이제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원금만 있게 되면 약속된 기일에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형편이 나아지면 이것을 갚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분명 돈을 빌려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자를 받게 되면 이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돈을 꾼 사람은 내가 정말로 궁할 적에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고, 이자를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내가 이자를 받음으로 내가 돈을 더 얻게 되니까 이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떤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의 비용이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십니까? 이자를 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보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소중하지만 형제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죠. 24절과 25절입니다. 생계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곡식밭의 주인은 좀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보면 기초생활을 위한 보장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어도 거짓되게 해서 그 도움을 그런 수당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포도를 따먹는 것, 그것을 지나쳐서 그릇에다가 포도를 담는 것이고, 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가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이것을 지나쳐서 그것을 낫으로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간다움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이용해서 내 사익을 챙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 결혼한 남편에게는 남편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결혼한 남편에게는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별이나 또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외에는 갈라선다든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또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선다라면 그래도 또 결혼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인 남자는 군대를 보내지 말고 일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아내와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신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죠. 그러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신혼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빚을 진 사람에게 전당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맷돌과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그것을 전당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병이 발생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이들이 온전하게 되었는가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고 선지자인 미리암도 이 규범을 따르게 되죠. 이렇게 규범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워주신 질서와 또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범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규범을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의 법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또 그나마 그 있는 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법이라도 무법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이 된 인간들이 손을 대는 것은 보면 손은 댄 것마다 안 망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좋은 법들이고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범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리가 이것을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규범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 귀찮고 또 까다롭고 번거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그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